8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성도님 여러분, 가령 사랑하는 자녀가 어떠한 일로 좌절하고 있다면 부모는 낙심한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줄 것입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남유다는 절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남유다는 무슨 일로 그렇게 낙담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두 가지에서 좌절했었는데요. 먼저는 자신의 힘으로는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초라한 자신들의 힘으로는 막강한 제국들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는 현실에서 그들은 좌절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낙심했던 현실은 악한 자들의 건재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신들은 점점 쇠퇴해 가는데 인정도 없고 매정한 나라들은 오히려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좌절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요. 먼저 강대국들 앞에서 좌절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2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진멸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만군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모든 군대라는 말입니다. 열방의 강대국들이 큰 소리치고 주변국들을 점령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열방 가운데서 우뚝 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강대국 되게 했던 바로 그 근원을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멸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살육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한지 살육을 당한 사람들이 내던진 바 된다고 합니다. 처참하게 죽은 시체들이 수습되지 못하고 오물처럼 그저 아무렇게나 버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나 시신은 고의 수습하는 것이 사회적인 규례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여 대규모로 죽임을 당하거나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게 되면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강력한 제국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한 남유다를 향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진멸해 버릴 것이라고, 아주 참혹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절망할 필요 없다고, 행여나 그들을 의지하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남유다는 여전히 건재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악한 나라들 때문에도 절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은 점점 피폐해 가는데 인정도 없고 매정한 나라들은 굳건한 것을 보면서 낙담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돔을 향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남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백성을 재물을 잡듯이 칼로 잡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듯이 재물에 불을 붙이듯 에돔 전역을 불태워 버리신다고 합니다. 사실 에돔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조용히 지나갈 터이니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매정하게 거절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유린당할 때 돕지는 못할 망정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형제의 어려움에 매정했고 형제의 불행을 오히려 기뻐하는 패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건재하고 있으니 남유다는 낙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시는지 에돔 땅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온갖 짐승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난 1986년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34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지금도 사람이 살지 못하고 동물들의 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돔이 그런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을 회복할 왕과 통치자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그 땅은 온갖 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한 이 심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남유다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것이요 남유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악한 나라들의 건재함에 대해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여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남유다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다 보면 심심찮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힘 있고 권세 있는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는 너무 왜소한 것을 바라보면서 낙담될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매정하고 야박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무정하고 얄미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건재하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저희 마음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허무함까지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제 아무리 힘 있고 권세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힘과 권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고 장담하십니다. 악하고 매정하고 야박한 자들이 지금은 건재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어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세상의 능력 앞에서 주눅들 필요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행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들의 위세에 의존해 보려는 생각일랑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건재함을 보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필코 복수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저 하루하루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듯 낙심한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힘과 위세 앞에서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큰 권세의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매정하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오늘 한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방역 당국의 지침에 충실히 따르며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 더욱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분들에게 주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청빙의 남은 절차가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청빙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다시 모이지 못하는 이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탄자니아의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미션 스쿨이 운영되고 있는데 바이러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미션 스쿨 강당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중에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란 권사님, 서재식 집사님, 국양순 권사님, 정임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